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요한서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세상엔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는 특별히 영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영이 하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디 먼 곳에 여행을 해보십시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지식 수준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문화 수준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순간에 친해지고 교제하고 악수하고 한 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4절을 보시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 와서 뭔가 영이 다르다면 그 사람이 문제든 우리가 문제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한 영이 흐르는 것입니다. 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식구로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주 관심사일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기름을 받아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그 목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참 지식을 알게 되고 이단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21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으면. 건강이 아무리 있어도 무엇합니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파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며 참 지식을 가져야 하며 참 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성경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20년, 30년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이론에도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허풍을 잘 떱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과장합니다. 이게 다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하고 사특한 사람을 쓸 일이 없습니다. 조금 미련해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중적인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한다거나 사실인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짓말의 정의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분을 부인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비온 이단과 두 번째는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고, 그노티시즘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성자나 영웅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질과 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본질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죠. 제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의 관계를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제 입장에선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들이죠. 또 아들이 있다면 저는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반려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저 하나를 놓고 아버지요, 동시에 아들이요, 동시에 목사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인간입니다. 자녀도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본질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교활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 구원으로부터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적그리스도를 무찌르는 비결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깨달은 복음, 배운 복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단 사설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 들은 것이라는 말은요, 세 가지 성경 구절에서 참고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 소식이라. 세 번째는 요한 2서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처음 계명을 주었는데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처음 준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니라.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또 하나 적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25절에서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적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2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성으로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도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마귀와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마다 주 안에서 동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피하는 길은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내 부정적인 것에 내 시간을 낭비할 것이 없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5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환영합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내가 좀 해결할 문제가 좀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좀 회개도 좀 하고 내가 준비도 좀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더 많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더 많은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이단과 더 많은 그런 세력들,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구원에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 환경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온전히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